오늘로서 빌립보서 4장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주제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우리가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냥 빵 터지듯이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 빵 터지는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때 그 찾아오는 그 기쁨과 안도감, 평안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장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장 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하듯이 잠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4장마다 주제가 있는데 1장의 주제는 고난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빌립보서 2장은 섬김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섬김과 봉사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저도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상처받는 것도 보았고 정말 거기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섬김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한 것은 그를 닮아가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모델이 되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나는 그 섬김의 자리, 내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가 어떠한 섬김의 자리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정말 까다롭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봉사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면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친밀함의 기쁨을 말합니다. 친밀함의 기쁨인데 여기서는 그를 더욱 알아가라 이랬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라.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사실 질문하면 굉장히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딱 정리돼서 내가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여러분만이 가지는 그런 친밀함의 어떤 그런 색깔들이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쌓아가는 가운데서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목회자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가지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느껴질 때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나 주변의 모든 것은 나를 이렇게
혼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4장의 주제,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공부했던 부분은 평안의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그분만을 의지하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상처받을 때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정말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죠.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죠. 주위에 보면 참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분들도 굉장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많이 가졌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정말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많이 가지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항상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들어보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지도자 입장에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목회자니까 저한테는 얘기해 놓죠. 목사님, 정말 저도 너무너무 미래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장 13절에서 우리가 어저께 뭐라고 됐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능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힘, 영향력, 나에게 뭔가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의 파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어떤 손, 강력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어떤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정말 변하지 않는 신의 성품들, 그런 것들 바라보고 우리는 안정감, 시큐리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기서 그러나는 원어로는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이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 가운데서도 풍성히, 메인 몸이지만 더 풍성히 오히려 내가 다른 사역자를 도우면서 이 사역을 풍성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메인 몸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권자의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요란하게 항상 주변에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들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나는 정말 잊혀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내가 아직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내가 아직 주님께로 갈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계속 헌금이 들어오니까, 계속 주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웬만하게 살아날 사람이 과연 몇 프로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사역의 길들을 감옥에서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환경에 쏘으면 안 됩니다. 환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감추기 가장 좋은 어떤 도구예요.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환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 모든 환경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은 떠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낙심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리하였듯이 그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잠깐의 어떤 그런 깊은 고난, 외로움의 절대孤独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누군가와 또 영적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데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바울의 옥바라지와 사역을 위해 아주 정말 많은 헌금과 동시에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그 먼 거리를 아마 2달 정도 걸렸다나요? 하여튼 그 먼 거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특히 바울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바울과 거의 한 4-5년 정도 연락이 안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도 여기 있었던 바울이 그 다음 연락하면 딴 곳에 있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바울을 쫓아갔지만 결국 오랜 시간 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초대 목회자인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다시 헌금을 모으고 사역비를 모아서 그리고 인편을 통해서 보냈던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마다 강대상에 올라오는 그 농사일 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옥수수 한 바구니, 계란 한 줄, 뭐 보리쌀, 감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또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의 한 부분을 떼어서 헌금처럼 헌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성도들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두드러졌다. 다른 사람들은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들끼리 교제하고 뭐 이런데 있지. 선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다 목양이죠. 우리들끼리 케어하고 우리들끼리 뭔가 이렇게 교제하고 성탄 뭐 축제하고. 근데 왜냐하면 선교는 가려진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가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도 사단은 그 눈을 가리기가 바쁜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봐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봐도 그렇고요.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라.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는 조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도 그렇죠. 성경에 정말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를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어도 자기들끼리 노는 교회라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어렵지만 굉장히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 교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나는 이미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의 마음도 받았고 물질도 다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재정 지원을 안 해도 될 만큼 나는 받았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full payment라고 합니다. 완부를 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액수였고 동시에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너희의 헌신과 헌물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연결지어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더 값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겼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을 도우신 거다. 하나님과 너희들은 협력한 것이다. 굉장히 보람 있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빈 곳간을 다 채워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채워주시죠.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시간도 다르고 또 채워주시는 어떤 양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심한 매질과 박해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고통 가운데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늘 그들은 풍족한 삶이라기보다는 정말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만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로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채우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을 이 땅에 고정시켜 놓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게 만들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의 보물을 쌓아봐야 80년, 길어다 100년이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영원한 삶에서의 복된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쓸 것이 부족해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또 그렇게 이끄시지는 않아요. 동시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분명한 경계선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도 그들의 것이 안 돼요. 이렇게 비켜나가서 이쪽 집에 가고 저쪽 집에 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나가죠? 근데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마지막이 빛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 된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안정적인 이 군인 가족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유대로 중심으로 막 퍼져간 이 기독교 밖의 흐름 안에서 교인들이 어렵게 유지하며 이렇게 나아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